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사기 마지막 두 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사사기 21장 24절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4절과 25절은 사사기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소유, 그리고 자기의 생각 순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가 되지 못했고 각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모습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회적 풍조가 조성되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왕은 없었지만 인간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까맣게 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자 곡식이 많았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가장으로서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자식을 굶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방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한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한 것이죠. 모압은 당연하게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나라였고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먼저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겨진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런마저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명의 모압 며느리들만 남겨진 상황이 된 것이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남편을 혹 잃어도 혹 이혼을 한다 해도 여성 혼자 경제생활을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근동사회는 여성 혼자 경제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성을 돈으로 팔고 살았던 시대니까요. 나오미가 가졌던 절망감은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것이죠. 이 부분에서 나오미에게 찾아왔던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나오미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벌을 받았다라는 해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 봐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더니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방인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 해석은 신앙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삶에 왔을 때 많은 혼란을 겪으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모압에 갔기 때문인지, 아니면 모압에서 그들이 혹 이방신을 섬겼는지, 아니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인지 그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나오미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온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사기 마지막 말씀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자신의 삶에 시련이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세상의 풍파, 그러한 시련이 인생 가운데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극명하죠. 쉽게 말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참 신앙인들은 그 모든 시간이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풍파가 시련과 고통으로 생각되어진다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고 지금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풍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귀한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것으로 증명되거나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부자라고 한들, 내 건강이 다른 이보다 낫다 한들, 내 자녀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갖다 한들 그것이 내 믿음이 좋고 나쁨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확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룻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나오미가 모압에 가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녀가 이러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정죄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낸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으로 변하는지 그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룻기의 첫 단추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룻기는 단순히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는지 가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뜻을 쫓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제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모압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다시 곡식이 자란다는, 그러니까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과정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인생의 큰 풍파를 겪고 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과 그녀의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자신을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극심했다면 베들레헴에 다시 비가 오던 말던 그것에 곡식이 있던 말던 꼴도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모압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은혜이고 믿음이지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른 나오미는 돌연 모압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멘.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가 두 모압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시기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모압에서 각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오미는 먼저 길을 나선 후 여정 중에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였는데요. 그때의 결혼 풍습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랑 측 가족은 신부를 맞이하며 그녀의 가족을 위해 모하르라는 지불금과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결혼은 경제적인 논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시집을 오게 되면 신랑의 집은 며느리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모압에서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면 며느리들에 대한 평판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돈댁과에도 어색한 그 경제적인 측면, 그것을 생각하고 나오미는 여정 중에 며느리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가진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남은 거라곤 이제 두 며느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 그녀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하지만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마음이 9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9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것을 잃었지만 며느리들만큼은 새로운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습니다. 그 진심을 알기에 두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목 놓아 울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나오미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해 철저히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절대로 두 며느리들을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늙었고 가진 돈도 없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간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기 때문이죠. 나오미에게 남은 거라곤 며느리들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두 며느리들을 붙잡아 놓아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며느리들의 행복을 빌며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녀들을 붙잡아 두는 것보다 놓아주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과 신앙은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처세를 부려보지만 오히려 더 잃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얻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나오미의 경우를 보시죠. 며느리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들을 놓아주는 나오미는 결국 두 며느리 중 룻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룻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에 나오미가 룻을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룻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 룻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새안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생각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족이 겪는 시련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에 그러한 시련을 겪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 세상의 유익을 구하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 풍파가 시련과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같은 세상의 풍파,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고 있는 나오미는 비로소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세상의 이익과는 반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다른 이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불평하며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고작 결과가 이건가? 라고 하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가 찾아왔을 때 이 시간마저도 그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는 시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